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서 권력자들의 주된 관심 중 하나는 얼마나 권력을 오래 유지하느냐, 또 얼마나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진시 황제는 불로초를 찾아 온 세상을 헤맸고 현대는 의학의 발달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연명치료를 하고 냉동 인간을 만들려고 했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결국 인생 100년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였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인생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바꿔놓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살아서 누릴 수 있는 땅의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인간은 짧은 100년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사람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영원을 준비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땅 100년만을 위해서 바둥바둥 살던 사람들이 더 중요한 영원이 존재한다니 지금까지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산 것을 안 것입니다. 영원이 있다면 이 땅의 100년은 영원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절망으로 치닫는 인간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준 최대의 사건이었으며 땅의 모든 가치관을 뒤바꿔 놓은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사셨다는 것은 예수님 개인의 사건이 아니요 모든 인류의 사건이요 온 우주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 인생들에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인간은 분명히 죽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신 영적인 생명이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망을 죽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한 모습이 나오는데 스데반은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무덤에서 잠드는데 잠자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만이 잠을 잡니다.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사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성인들, 공자, 석가 이런 분들도 인류에 많은 공헌을 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고 결국 무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을 남기지 않고 살아나셨기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국가가 변하고 미개한 사회가 문명국이 되었습니다. 노예들이 해방을 얻고 자유의 종소리를 들었으며 결박을 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박을 풀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고 악한 자들이 변하여 선한 사람이 되고 어둠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고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AD와 BC로 나눕니다. AD를 기원 전이라고 하고 BC를 기원 후라고 말하는데
기원 전과 기원 후 역사의 시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로 나누었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의 연배를 계산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의 시점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내 운명을 바꿔놓은 AD와 BC의 한 시점이 되어야 합니다. 믿기 전, 다시 말하면 부활 생명이 내게 있기 전에는 절망이요, 죽음이요, 지옥 인생이요, 온통 땅의 것만을 위해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진 이후에는 영생이요, 천국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곧 영원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받아야 할 은혜는 생명이요, 영광이요, 천국이요, 영생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나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영생을 가졌고 그 영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은혜를 종말에 가서야 받으려고 합니다. 종말에 받는다는 말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무덤을 열고 부활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역사적인 부활, 종말론적인 부활, 현재의 부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부활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현재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선하게 살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면은 힘듭니다. 금방 지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선하게 사는 것도 자연스럽게 되고 전도도 자연스럽게 되고 헌신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 안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힘들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누리며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교회 다니면서 힘들게 전도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따라오겠습니까? 자기도 저렇게 힘들게 다니면서 나까지 힘들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신앙생활이 즐겁고 그 은혜가 기쁨과 행복으로 오는데 어찌 전하지 않고 싶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먼저 해야 할 것은 교인들이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억지로 헌금하고 억지로 전도하기보다는 신앙생활을 누리며 행복하게 되면은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되고 자기도 신앙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 안에서 얻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로우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까?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나를 예수 안에서 의롭게 만들어서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곧 주님 안에서 내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혼자 죽고 혼자 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도 죽게 만들고 예수님과 함께 나도 함께 살려서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이런 부활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는 이 땅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감옥에서도 찬송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현재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의 생명은 영원한 부활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현재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죽어도 삽니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생명으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부활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죽으려고 인간이신 예수님으로 하늘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안고 함께 죽었다가 나와 함께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부활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지 않는 자는 그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끝은 두려움이요, 허무요,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면은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행복이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부활의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의 은혜는 이 땅에서 모든 가치와 삶의 의미가 영생에 있기 때문에 영생을 주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행복을 노래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놓고도 행복을 고백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아직도 부활의 은혜를 실감하지 못하거나 땅의 것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로 행복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못되어도 천국이요 영생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삶을 누리며 살면 됩니다. 온갖 불평과 불만과 갈등, 불협화음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탄식을 무덤 속에 매장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참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고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주님의 부활이 헛된 것이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부활을 누릴 수 있을 때 이 땅에서 마음껏 노래하며 찬양하며 신앙인의 참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